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또 노스로 받침대를 10개 만들었는데 받침대마다 길이가 넉자, 너비가 넉자, 높이가 석자이다. 받침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받침대는 판자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 테두리는 뜰 사이에 끼어 있었다. 틀 사이에 낀 판자 테두리 위에다가는 사자와 소와 그룹을 그려 넣었다. 사자와 소의 위아래로는 화한 무늬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4개의 노쇠 바퀴와 노쇠 축과 4개의 다리를 달았다. 그 4개의 다리는 노쇠 대야 아래에서 어깨 모양의 받침 두리를 괴고 있었다. 이 받침 두리들은 화한 무늬에 맞은 쪽에서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 아가리는 받침 두리 안에서 위로 한자 높이로 솟아나와 있었는데 그 아가리는 지름이 한자 반으로 둥글게 받침 두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아가리에는 돌아가면서 새긴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 테두리 판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지 않았다. 그 테두리 판자의 아래에는 4개의 바퀴를 달고 바퀴의 축은 받침대 안에다 넣었다. 바퀴 하나의 높이는 한자 반이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말이 끄는 전차 바퀴의 구조와 같았다. 바퀴의 축과 테두리와 바퀴살과 그 축의 통은 모두 노쇠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받침대의 4 귀퉁이에는 어깨 모양의 받침두리가 4개 붙어 있는데 그 받침대에서 받침두리가 잇따라 나와 있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자 높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둘려 있고 또 받침대 아래에는 바퀴축인 버팀대와 테두리 판자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바퀴축인 버팀대 판자와 테두리 판자 위의 빈 곳에는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활짝 핀 꽃 모양과 함께 새겼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같은 치수와 같은 양식으로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 또 그는 노쇠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다. 대야마다 물을 40말씩 담을 수 있었다. 대야들의 지름은 넉자이다. 받침대 10개에는 모두 대야 하나씩을 달았다. 받침대 5개는 성전의 오른쪽에 5개는 성전의 왼쪽에 놓았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 오른쪽의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다가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2 기둥과 그 2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 둘과 그 2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그물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2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와 또 받침대 10개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 10개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 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들이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도와서 만든 주님의 성전의 이 모든 기구는 모두 광택나는 노쇠로 만든 것이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이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그 무게를 달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노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다가 2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 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는 금으로 만든 상과 또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에 5 왼쪽에 5개씩 놓을 순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만든 꽃 장식과 등장과 부집개와 순금으로 된 장과 심지 다듬는 집게와 피 뿌리는 대접과 향로와 불 옮기는 그릇과 내실 곧 지성소 문에 다는 금돌저기와 성전의 바깥 문에 다는 금돌저기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여름 내내 뜨거운 날씨를 견디며 일을 하고 풍성한 결실을 얻은 농부가 있습니다. 그는 추수가 끝나 곡식을 자루에 담아서 창고에 들이면서
내가 수고해서 얻었으니 내 것이야. 이걸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농부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농부라면 추수한 곡식 자루를 하나님의 창고에 쌓으면서 올해도 주님의 은혜로 풍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한 주인이신 주님께 이 곡식이 모두 내 것이니 쓸 만큼 풍성히 가져가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지혜일 것입니다. 또 히람은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온갖 놋으로 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놋받침 수레 10개와 물두멍 10개, 그 외에 부삽과 대접들이 포함됩니다. 앞서 만들어진 두 기둥과 바다 12마리의 소까지 만드는 데 들어간 놋의 무게는 능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이 모든 기구의 무게를 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금단과 진설병을 차리는 금상, 정금 등대와 금꽃, 등잔,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후 솔로몬은 이 모든 기구를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놋 기구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위해 사용되는 불을 나르고 또 깨끗하게 씻는 물을 나르며 여기서 불과 재를 정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놋을 히람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외에도 금으로 만든 떡상과 등대와 등잔 등이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이 중 은과 금 기구들 중에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솔로몬이 이 많은 놋을 다 달아보지도 않고 사용하고 또 많은 금, 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달아볼 수 없을 만큼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솔로몬 위에 함께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님은 지키셨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 안에도 성취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주목할 것은 그러므로 솔로몬이 주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부를 주의 성전을 위해 사용하고 만들어진 모든 은과 금과 기구를 왕궁의 창고가 아닌 성전의 곳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이 주신 소산을 땅의 창고에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를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이웃과 나누면서 천국의 곳간을 채우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